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탄식과 신음으로 가득 찬 피조 세상을 이야기했죠. 인간의 죄로 어그러지고 그 형상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모든 창조물들이 그 원형을 회복하기를 갈망하며 탄식하고 있다 했습니다. 피조물 입장에서 약간 우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보고 있으니,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냥 탄식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주님은 만나는 날 완성될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 온 인류가, 그리고 온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그렇게 친히 탄식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집중하며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된 몸으로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것이죠. 왜요? 우리의 길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될 때만 그 고통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소망을 붙들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길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앞장에서 앞절에서 우리가 죄에 연약하고 고통에 탄식하며 마땅히 빌바를 아는 것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고 한숨 쉬며 탄식하며 십자가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것이 한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사하심이 미쁘셔서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주의 보혈로 덮인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그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면, 주님 믿음 안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된 삶을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이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신에 찬 기쁨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돼서 전국에 우리의 선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죽어가는, 죄와 사망 권세에 눌린 이 땅의 많은 안타까운 영혼들 가운데 그것이 불신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죄로 연약하여 매일 넘어지는 우리에게도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28절은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넘어지는 자가 우리 성도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누리며 그 선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처음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된 자,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나라는 인간이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그 깨닫는 정도만 해도 정말로 깊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민망하게도 우리의 연약한 죄된 모습 때문에 야,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입에서 꺼낼 수 있을까 하는 우리의 이 죄의 실체의 상태를 우리가 깨닫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뒤이은 1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소망이라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을 기초하고 뿌리가 되는 강력한 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극악의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며 그렇게 살아갈 때 받았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정말로 죽어 지낼 수밖에 없고 영원한 영벌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도로 부활 생명으로 한 주를 살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기도를 2개씩이나 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왜 가장 필요한 사랑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모르는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나에게 있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왜곡되고 깨어진 처음과는 다르게 그렇게 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만드셨기에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에게 왔을 때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이 온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 그 말에 여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나에게는 생명의 갈급함이 없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주님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생명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그렇게 만남으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없고 한계가 없으며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부족과 결핍의 상태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독생자 예수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독생자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결탄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건이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패가 무엇인지, 우리의 실패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에
그분께서 주신 그 사랑만으로 그 모든 것을 승리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넉넉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봄이 꽃피는 날씨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만개해 가는 꽃들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사랑의 문을 열고 입을 벌려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넉넉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만개할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은 언제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 결말은 선으로 결말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무언가 해내야만 하는 그런 성과주의적인 강박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했기에 내가 그 사랑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야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도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수동적이지만 적극적인 영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내가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과정에서 실수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잘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할 때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에 괜찮은 그 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153을 통해서 조금 성도의 교제처럼 아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주 안의 교제나 주 안의 전도 그리고 우리의 사역들이 조금씩 늘어날 때 어떻습니까? 둘 중 하나예요. 같이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분과 더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같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별로 은혜도 되지 않고 힘이 빠지면서 그냥 그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주 안에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중요한 명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매몰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 그 구원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자로 바뀌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좌우만 있었다면요. 고난 때문에 박힌 이 좌우만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모든 고난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거기에서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그 아픔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능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셔서 그리고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죄를 속하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내가 제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우울함이, 기쁨이 넘치지 않고 행복감이 넘치지 않고 만족감이 넘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내가 무언가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힘을 여러분들이 쓰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납니까? 갈등 때문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머리를 짜내서 지혜를 하고 화해를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상처 가운데, 죄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깊숙이 관통하여 들어오셔서 그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화해와 갈등이 해결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삶의 선을 이루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더욱 멋지게 오늘 이 함께하는 꽃들처럼 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간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길 간절히 여러분 소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이 죄의 문제건, 여러분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건,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함의 문제건,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건 모두 주님께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153에서 예배를 하면 아무래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아이들에게 좀 더 재밌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좀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요, 이 땅에서 가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은 너무 많습니다. 너희들이 삶에서 힘들지, 그 힘든 것은 쉬어가면서 해야 된다. 어디가 무언가를 더 잘해주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리고 여행 가서 리프레시를 해라. 그런 것들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도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의 내용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그 설교 또한 여러분, 아이들을 정말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해서 아이들의 영적인 상황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선을 이루지 못하는 그 길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런 길로 다른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복음적인 설교가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선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사역하는 자가 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을 진정으로 삶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최악의 조건, 최악의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도 주셨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로서의 위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때문에 벅찬 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음받으면 될수록 여러분 삶 속에서의 문제들은 승리로, 선으로 결말짓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을 때도 많지요. 그러나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은혜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여러분들을 묻고,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들 삶이 정말 한시도 빠짐없이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처음으로 강조하며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수동적 적극성, 전혀 말이 안 맞는데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수동적이긴 한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반응한다는 것은 수동적이지만 적극성을 가진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막 힘을 내고 뜻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28절 이후를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우고 한다라는 것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까 말했던 수동적인 적극성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엄청 빨리 뛰어나가긴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일 겁니다. 저라면 우리 아이가 좀 많이 아프게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듣게 되고 전도받아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떤 사람, 어떤 일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것을 잊고 전도하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데,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상황이 될까 봐 나에게 보내신 영혼 앞에 우리는 가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 이 타임테이블 안에 있는 예정과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것을 점치듯이 예언하는 그런 예정과는 다른 섭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곁에 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경륜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 꼴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금 말씀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 사람이 전도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어요. 미동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맞는 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운명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온전한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과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아까 말했던 수동적 적극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면 그 부르심에, 그 부르신 분이 삶을 이끌어갈 거라고 완전히 믿고 살아가는 수동적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그 삶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때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기 싫어, 난 못 일어나겠어 하고 있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셔서 누군가를 활용하셔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가야 하는데 가지 않는다면요, 억지로 업고 몰아서라도 데리고 가시는 분입니다. 누워있는 우리를 쉬게끔 기다리는 분이 되기도 하고요. 달려가려고 하는 나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주님께서는 멈추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대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고집이 아무리 세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섭리 안에서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선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인격을 상당히 존중하면서 가십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을 또 보아가면서 가세요. 근데 우리 보기에는 정말 낭떠러지와 절벽 같은 그런 상황으로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몰아가시기도 하지요. 질병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우리가 넘기 힘든 문제들로 성도들은 고통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그 몰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영적 선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선택이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 못해요. 우리는 선택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 분량대로 깨달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데 영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옆에 사람을 붙여서라도, 나단 선지자를 붙이고 또 뭐 이렇게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고난이나 특별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뜻으로 나를 부르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아마 여러 가지 아픈 어려움의 고백들도 여러분들이 하셨겠지만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기하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끝에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에 대해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의 그 끝에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나는 믿는다. 그것도 내 육신 속에서 이렇게 꼬물꼬물 올라오른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강건적인 고집대로 이것을 끌고 가실 것을 나는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압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펼치실 놀라운 그분의 경륜이 우리 각자의 성도들 가운데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에게 도저히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큰 영광의 길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조금씩 느리지만 하나님의 사역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그 지평을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진리가 우리를 통해 보여질 것이라는 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예정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따라 움직인다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믿는 것,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의 계획, 다른 사람의 계획, 일련의 계획, 내가 세우는 계획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소망하고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정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는 안 그러는데 하지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나 돈이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님 믿는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중학교로 가게 되고 학교로 가고 친구들과 세상을 접하게 되면서 쉽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세상과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신앙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자아가 세상이라는 그 세계를 만나면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갈등 가운데 저는 분명히 세상 앞에 아이들이 약해지고 무뎌지고 무너져 있는 모습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경이 참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암담하고 답답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그들을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줄 저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이 곧 죽어요. 망해요.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고 막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미치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왜 저러지 할 정도로 그 믿음을 붙잡고 낑낑거리는 겁니다. 이거 좀 해가지고 좀 옆으로 이렇게 좀 해서 좀 편하게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일 그르칠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길이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기도로 영적으로 내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 순간 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끝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이 그 성도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고, 때론 우리의 아이들도, 다음 세대 아이들도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황하고 흔들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반드시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줄 믿고 우리가 사역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새빛교회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를 부르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도 준비하고 언어도 준비하고 거기에 있는 문화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죠.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일치될 때 수동적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뜻을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뜻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 어려움과 광야 같은 정말 모난 돌과 같은 그런 삶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연약함마저, 여러분 삶 속에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 삶의 모난마저도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뜻대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십니다. 앞서 말했듯 그분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 축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혔을 때 내 뜻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면 전 어떠세요? 제가 뭔가 확실하고 좀 똘똘해 보이고 뭐든지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어설프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요, 참으로 어설프다라는 것이 많이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전도사님, 제가 나이 들어간다니까 이상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상하게 뭘 흘려요. 안 그러세요? 예전 같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먹고 있다가 흘리는데 흘리는 걸 잘 몰라요. 왜 그러죠? 제가 좀 너무 과한 상태인가요? 어쨌든 제가 막 바쁘게 살아서도 그런데요. 예전처럼 제가 주식하고 이럴 때는 모니터를 막 10개씩 놓고 10개를 동시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전혀 피곤하거나 그런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 2개 정도의 일도 동시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도 지금과 같이 어설펐는데 제가 그냥 제 뜻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중요한 것도요, 카렌더 같은 데다가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조금씩 어설프게 그렇게 되어갑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주신 선물
신학적으로 보면 성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으며 그분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어설프게 덜 떨어지게 변할지 몰라도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주님께서 결단코 잃어버리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바로 선이 착함이나 좋은 행동이나 복 받는 것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온전히 그 구원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어떠한 재료도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표현하기에 우리가 이건 우리 사이의 전제로 만들자 하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결코 치매가 걸려서 기억력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을 확신하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우리 인생들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동안 올 한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것이 설령 고난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상들이 여러분에게는 버겁고 어렵게 느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일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한 구원자로 이루어가는 그 구원에서 단 한치도 물러섬이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게 위안하고 힐링하는 것처럼 너 많이 힘들어 보이구나, 좀 참자, 결국에는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지나감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설령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어렵고 그것이 고난이 되고 나에게는 어색한 그 모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낸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각각의 재료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내어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준 그 지혜까지도 감당해내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결국에는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요, 오늘 말씀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내어주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전지전능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곤란한 일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더 사랑하셨다면,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옥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더욱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영적으로 매질하고 잘못했다고, 거룩하지 못했다고 매질하고 징계하는 하나님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못 내줍니다. 하나님이 내어달라고 할 때도 정말로 끈질기게 붙잡고 우리 아들을 절대로 못 내줄 인간이 저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압니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마지막이 온전한 구원을 통해 주님 만나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멋진 일이고 복된 일이고 감격에 찬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셔서 먼저 오셔서 아들을 내어줄 수 있다고 아들의 보혈로 네 모든 죄를 씻으라고 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1사분기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1사분기 동안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더한 축복은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설퍼질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침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더욱 깨닫고 그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다. 혹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뾰족하게 가시 돋든지 가시 박히듯이 까칠까칠한 것들이 여러분 삶에 지금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그 고통을 인내하라? 아니요. 그 고통의 뜻이 무엇인지를 웃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심을 가슴에 새기고 알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1분기가 지났는데 그 남은 3분기 동안은 여러분이 그 선을 믿으며 살고 승리하는 제비새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마음속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뜻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 육신의 뜻을 십자가 앞에 모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오늘 말씀을 정말 겸손히 나가 봤습니다. 주님,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저에게 주신 그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착오로 잘못 나아가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영적으로 더욱 성도들 분별하게 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압니다. 그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 끝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영화로운 몸으로 만나 영생을 누리는 그 믿음 가운데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 그 한 가지 소망으로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